기도하겠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일생일대에 기억날 만한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5가지 사를 잘 만나야 된답니다. 첫째 사는 의사예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참 믿음 좋으신 분이시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하시는지 자기 아들보다 자기 손주들보다 저한테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도 또 기도 더 많이 하게 돼서 잘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이었었는데 한 1년 전부터 자꾸 소화가 안 된다고 목사님 등등 두들겨 주소 해요. 안동분이신데 그래서 등을 팡팡 두들겨 주면 아이고 시원타 그러는데 그게 1년 이상을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 큰 병원을 좀 가보세요. 그래도 그냥 다니는 병원에서 계속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화제만 주고 그래서 소화제만 계속 드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좀 노르스름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큰 병원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췌장에 암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사신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6개월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러더니 정말 6개월 되던 그때에 그냥 돌아가시더라고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귀하지만 특히 그 권사님은 제게 너무나도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니시던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에요. 장로연합회에서 성가대원으로 또 수원시 장로연합회에서 합창 다니는데 그 합창단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이에요. 교회에서도 봉사 많이 하시고 지역사회에서도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의사가 소화가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은 좀 다른 검사도 해보고 큰 병원에도 가보라고 그랬으면 좋았을 거예요. 엄청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 장로님 아시는 분인데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도 의사야? 속으로만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어떻게 그러겠어요? 장로님도 실수를 해요. 전문가인데 의사인데 그거 조금 놓치는 순간에 그만 좀 더 사셔도 될 걸 빨리만 발견하면 수술해서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을 그만 빨리 돌아가시게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러면 조그만 병 빨리 고쳐서 지금 70년, 80년, 90년, 100세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100세까지도 살 수 있어지니 좋은 의사 만나야 됩니다. 두 번째 사는 교사,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요. 무지하던 사람들이 좋은 선생을 만나면 실력이 향상이 되고 모르던 사람들이 좋은 교사를 만나면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정비사도 잘 만나야 돼요. 교회 아이들 데리고 수양회를 가려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가기 전에 엔진오일도 교환하고 타이어도 보고 다 보고 그러고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헬리콥터 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잘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근데 뒤에서 뭐가 빵빵빵빵 막 그래요. 그래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보니까 이 정비사가 타이어 바퀴 바람을 보고 다 보고 하면서 이 볼트를 잘 안 조여가지고 조금만 더 갔으면
타이어 바퀴가 빠져가지고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제가 느끼기를 정비사도 잘 만나야 된다. 안 그러면 잘못하면은 그러면은 큰 사고가 이어질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땅을 2020평을 사고 교회 건축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 사기를 당했네요.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그런 교회 집사님한테. 그 목사님도 사기를 당하고 저도 상의를 당하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변호사님이 손초항 침례교회에 아주 헌신 많이 하는 그런 집사님이며 변호사인데 제가 그분에게 모든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자 이렇게 돼서 내가 그만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돈을 주고 어떻게 하든지 이걸 좀 찾아주십시오. 정 안 되면 내가 드린 우리 교회에서 준 돈이라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이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끌을 줄 몰랐어요. 한 2년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동안에 그만 변호사 이 양반이 실수를 했어요. 재판에 나가야 될 때 이분이 그만 안 나가버렸네요. 그리고는 그분이 안 나가고 다른 사람을 나가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만 재판에 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사기를 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집사님이라는 변호사가 어떻게 자기 중요한 재판에 안 나가서 재판에 질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큰 어려움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손해를 안 보려면 좋은 변호사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 보고 살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제 눈치채셨죠?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좋은 목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손홍원 목사님 늘 이 유튜브를 보고 또 원로 목사님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목사님 한 분을 모시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데 2분을 모시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축복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의사 80년, 90년 살 거 잘못하면은 70년, 60년에 보낼 수도 있어요. 좋은 교사 못 만나면 조금 무식하게 살 수도 있어요. 좋은 변호사 못 만나면 손해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좋은 정비사 못 만나면 그냥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의 삶에서 좀 손해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분입니다. 중요한 인도자입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 영생으로 갈 사람이 영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축복된 일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말씀 연구 많이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내 가족보다도 사랑하는 좋은 목사님 만난 것 축하드리면서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화살표를 하나씩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살표를 하나를 만들어 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화살표가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한번 마음으로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소위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 강도 만난 이 사람, 왜 강도 만나게 되었을까? 이 사람의 현주소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두 지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또 하나는 여리고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만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또 느끼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과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 어떤 곳입니까? 느헤미야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할 것 없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교회가 있는 곳이고 말씀이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는 곳이고 신교가 있는 곳입니다. 현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걸어간 주일입니다. 주일이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화살표를 어디로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표를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우리 현 주소가 예루살렘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돼요. 교회 중심한 신앙생활, 예배 중심한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한 신앙생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약 20% 정도가 교인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 닫은 교회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국교회연구소에 1000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 많은 교회들이 간판을 내리고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시편 122편 6절로 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화살표는 항상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로 내려가서는 안 돼요. 여리고는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이 몇 바퀴 돌고 무너지죠? 7바퀴. 처음에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간단한 일이었을까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리고 성 한 바퀴를 돌으려면 장정들의 걸음으로 한 2시간 이상을 걸어야 된다고 해요. 첫 바퀴는 쉬었을지도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게 누구였을까요? 법궤를 짊어지고 갔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팔 불고 가던 사람들. 그냥 걸어가기도 힘든데 나팔을 불면서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았습니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나중에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이 라합의 가족들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멸망을 당해버리고 맙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기초를 쌓을 때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자를 잃을 것이다. 계자라는 말은 막내 아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여리고 성은 누구든지 다시 개축해서도 안 되고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에 다시 세운다고 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14절에 보면 웬 또라이 같은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 이름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여리고 성을 건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터를 쌓다가 그의 장자 아비람이 죽고 성문을 달다가 수굽이라고 하는 그의 막내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패배자들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는 가야 할 곳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화살표를 향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데마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다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중도 포기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버리고 세상으로 데마와 같이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멸망이요, 그들에게는 패배요,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화살표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선교가 있고 희생이 있고 봉사가 있는 바로 이곳, 이 예루살렘을 중심한 신앙생활, 이 사람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실패하는 사람들, 강도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의 화살표가 어디 있나를 한번 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동선이 올라가고 있느냐, 내려가고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년 전과 오늘, 1년 전과 오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샀을 때와 지금의 나, 내 화살표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습니까? 세계교회의 현주소, 한국교회의 현주소, 겉으로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지금 엄청나게 하향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국이,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한국이 1950년대에는요 1인당 GNP가 60불 정도 되게 다녔다. 세계에서 꽁지에서 두 번째로 그렇게 최빈민국이었어요. 그런 나라가 전쟁을 겪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지상군들이 16나라, 그리고 의료와 공병시설을 도와줬던 나라가 5개국. 이제 내일부터 노회가 끝나고 나면 UN 묘지가 있죠, 부산에. 저도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참 감동스럽더라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대신 목숨을 던져서 우리나라를 위해 도와줬던 사람들이, 그들의 그 묘지가 있는 곳을 참 저는 감동 깊게 봤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겨우 60년, 70년 만에 대한민국은 2020년도에 세계 9위가 되었습니다. 1인당 GNP가 세계 13위가 되었습니다. 35,000불이 넘었습니다. 이건 세계적으로 역사의 유례가 없는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축복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 16개국 제가 쭉 보니까 우리나라를 도와주었던, 그렇게 가난했던 우리나라를 도와줬던 16개국들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는 몇 개국이 없어요. 지금 16개국 중에서 8개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최빈민국으로 다 빠져 있습니다. 다 후퇴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를 한번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대한민국을 도와주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놀랍게 성숙되어서 세계에서 지금 수출로는 세계 9위까지 되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나는 한 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건면하다, 부지런하다, 뭐 정치를 잘했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한국은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봐라. 십자가가
동네마다 없는 곳이 없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고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자가 나라가 되었다. 너희들도 희망이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지금부터 60년 전에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다가 지금은 후퇴해서 이렇게 최빈국이 되었지만 이제 너희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2025년도 제가 어제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GNP가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서열도 이제 9위에서 13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15위까지도 떨어진다고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경제학자는 경제학자들대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그 중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국 교회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다. 특히 코로나 핑계를 대고 모이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이기적으로 빠졌다. 나눠주는 교회가 아니라 쌓아놓는 교회. 자기 교회만 키우려고 하지 어려운 교회를 돕고 또 그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도록 하질 않았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돼야만이 가장 소망적이에요. 사월세를 살다가 월세를 살다가 전세를 살다가 내 집을 사는 거. 이게 뭐예요?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가면 2등병입니다. 그 다음에 1등병, 상병, 4개 병장, 그리고 제대로예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장군이었다가 실수를 해서 그만 2등병으로 막 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인생 잘못 산 거죠. 잘 살다가 못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건 인생을 잘못 산 거예요. 무언가 원인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을 가졌다가 그 건강한 몸에 병들고 그리고 그만 나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잘 관리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였다가 어른으로 점점 성숙이 돼야 됩니다. 기도 못하던 사람들이 기도 잘하는 사람으로, 전도 못하던 사람들이 전도 잘하는 사람으로, 이게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히브리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을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꾸 후퇴해서는 안 돼요. 자동차 운전해 보시죠. 자동차 운전할 때 자꾸 백밀러만 보고 그러면요 사고 나요. 백밀러는 가끔 보는 거예요. 어딜 보고 가야 돼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뒤돌아서지 않겠네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앞을 향해 가는지 자꾸 한 걸음 후진하는지 자꾸 생각을 해봐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너희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진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돼요. 후퇴하지 말아야 됩니다. 빠꾸 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있습니다.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보면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이제는 선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도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젖먹이로 그냥 있어. 엄마들이 젖먹이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귀엽죠. 0살부터 1살, 2살 그때까지는 엄마 젖을 달라고 그러면 그 귀여워요. 근데 한 7살 됐을 때 엄마 젖줘. 그 귀엽습니까? 젖을 그만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는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밥도 먹고 그 다음에 위도 튼튼해지고 이가 튼튼해지면 고기도 먹고. 이게 장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처음에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끌어줘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이끌어줘야 되고, 장로님이 이끌어줘야 되고, 집사님이 데려와야 되고,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않으면은 스스로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초보자니까.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면 점점 아이들이 키가 커지는 것처럼, 유아에서 소년에서 점점 장성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렇게 돼야만 합니다.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대의 현주소를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화살표 하나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 화살표를 내가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내 화살표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화살표를 십자가로 결정을 해놓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화살표가 늘 교회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머릿속에 교회가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현주소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화살표가 자기에게로 있습니다. 나에게로.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돈 버는 것에만 화살표가 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화살표가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 내 직장, 내 일터.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말합니다. 나 중심.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의 화살표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오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영어 성경에는 a certain man,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혼자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 인하문은요, 위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뚝 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넘어져요. 그래서 사람 인자는 참 뜻이 있어요.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살 수 없으니 함께 살아라. 이 세상은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서 하고, 혼자서 애쓰고. 본문 남아있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혼자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성경에 보면 강도들이 그랬어요. 여럿이 때를 지어서 이 한 사람을 공격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왜 혼자 살려고 합니까? 물론 사람들의 도움도 필요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바닷가를 걷고 있었대요.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 참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살다가 이만큼 이루고 사는데, 그런데 참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너무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번뇌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많았지만 갑자기 하늘에서 야, 뒤를 봐라. 뒤를 보니까 바닷가에 모래 발자국이 나 혼자가 아니라 2개의 발자국이 찍혔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 나와 함께 있었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몰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살았던 거야. 혼자 어려웠지? 아니야. 혼자 힘들었지? 아니야. 네가 잘나서 된 거 아니야. 내가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어 된 것도 아니고 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렇게 된 것이야. 한참 동안 그는 바닷가에 무릎 꿇고 앉아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싸게 됐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인 것을 내가 몰랐습니다. 듣기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는 것을 늘 들었지만 정말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가 일어나서 또 이제 걸어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기도도 많이 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살다. 세상살이 하다 보니 불평도 생기고 불만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조금 교회도 멀리하고 헌신과 봉사도 멀리하고 또 낙담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네요. 이게 나의 모습인 모양입니다. 이것이 죄인인 나의 모습인 모양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또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얘야, 내 뒤를 보아라. 뒤를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나 혼자 살게 내버리신 거야. 그래서 내 삶이 이렇게 피폐해.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내가 이렇게 힘든 거야.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렸으니 나의 삶은 이제 절망일 수밖에 없을 거야. 두려움 가운데 낙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사야 43장 1절 너는 내 것이라. 보배롭고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길 것이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 내게 안겼고 태에서부터 나무로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발자국은 이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안고 간 거야. 내가 너를 업고 간 거야. 네 인생 네가 상관이란다.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현주소는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버리고 교회를 버리고 여리고로 가는 것은 내려가는 삶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실패하는 길입니다. 혼자 살지 말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약속하신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어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